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의 2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 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랬습니다.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려줘라 이런 얘기거든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 말은 성경의 역사는 성경의 족보는 말이에요. 아들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아들을 잉태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게 하려고 쓴 게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딸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게 하는 족보니까 성경의 바로는 어떻게 해요? 딸이 나면 살려주고 아들이 나면 죽여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이 족보의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쓴 책이니까요, 성경책이.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면 안 되니까 아들은 나오면 죽여야 된다. 다 죽여라 아들은. 그리고 딸이거든 살려줘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역사니까 이 성경의 족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왕이 되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서 나를 어떻게 신부를 얻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면 신부를 얻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로가 내 안에 왕이 되면, 내 안에 왕이 하나님이면
나를 신부로 만들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만드는데, 바로가 내 안에 왕이 되면 딸을 남겨둬서 신부를 삼아요. 그리고 내 왕국을 세워버립니다. 바로의 왕국을 세워버려요. 그럼 바로의 왕국을 세워버리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돼요. 그러면 땅의 세상에 왕이 되는 거예요, 바로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왕이잖아요. 하늘의 왕이 나를 살려주고, 그리고 나를 하늘의 왕이 나의 왕이 되시면 나를 신부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땅의 왕을 이 백성이 만들도록 나라가 되도록 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내 안에 왕이냐, 하나님이 내 안에 왕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왕이 되면 나를 신부로 맞아들여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거고, 바로가 내 속에 왕이 되면 이 땅에서 나를 정복해서 나를 땅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복하시면 나를 신부로 맞아들여서 하늘나라 데려가고, 바로가 나를 신부로 맞아들이면 나를 땅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누가 왕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누가 내 속에 왕이냐. 그래서 아들을 빼놓고 딸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바로가 지금 딸을 신부로 맞아들이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딸이 나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안 태어나면 딸만 있는 거거든요, 나만. 그러면 바로가 이 딸들을 다 신부로 맞아들이는 거야. 왕이 남편이니까 모든 백성의 여자는 왕이 남편이에요. 왕이 신이라고. 그러니까 딸만 남겨놔가지고 왕이 자기가 다 남편이 되는 거야, 이 모든 딸에. 그러면 그 나라는 왕의 나라가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바로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되도록 만드는 거지, 우리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도 계시고 바로도 있다면 누가 왕이 되게 하고 싶냐 이거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나를 신부로 맞아들여.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죠. 바로가 내 속에 왕이 되면 나를 땅의 나라를 만들겠지. 나를. 그러니까 내가 땅의 나라가 되겠냐, 하나님 나라가 되겠냐.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바로는 아들은 다 죽이고 딸만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딸은 그러니까 음녀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세상의 음녀를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하나님 아들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아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만드는 게 성경책인데, 이걸 아들을 다 빼버리면 딸만 남잖아요. 딸만 남으면 바로가 다 데려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땅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 성경이 완전히 다 뒤죽박죽 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나라의 책인데 이걸 땅의 나라 책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그게 바로의 지금 이 사명, 바로가 가지고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다른 거예요. 이게 딸을 남겨둔다는 게 그만큼 다른 거예요. 아들을 낳았어요. 레위 자손이 아들을 낳았더니 석 달 동안 숨겨놨대요. 2장 2절에 보니까 석 달 동안 숨겨놨대요. 석 달 동안 숨겨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석 달 동안 숨겨놓고서 아기를 강가에다 내놓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며칠 길을 가가지고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어요? 3일 길을 가서 아들을 바치려고 했죠. 그 3일 길이나 이 여자가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놓고서 석 달 만에 아기를 내놓는 거나 똑같죠?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내놨어요. 그죠? 이 여자가 모세를 낳고서 이렇게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름도 안 줬어요. 이름도. 왜냐면 살리질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서 이렇게 내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로의 공주가 바로 이거를 주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주워가지고
이 아이를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죽여요, 살려요, 이거? 살려야 돼. 왜 살려야 돼? 지난번에 얘기했죠? 왜 살릴 수밖에 없냐면, 이 여자는 지금 목욕하러 나온 게 아니야. 이 여자는. 목욕하러 나온 게 아니라, 신에게, 나일강의 신에게 아기를 달라고 나온 거예요. 이 강가에. 여자가, 공주가 일반 백성도 아니고, 공주가 밖에 나와서 사람들 보는데 목욕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목욕하러 나온 게 아니라 집에서 다 따뜻한 물 다 끓여주고 시녀들이 다 씻겨주고 옷도 벗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다 하는 게 그게 공주인데, 이게 무남 동녀 외동딸인데요. 이 공주가 역사적으로 이 공주가 바로의 외동딸이에요. 남자가 없었어요. 아들이. 이 아버지가 아들이 없었어요. 이 딸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런데 공주가 밖에 나가서 강가에 뱀이 있을지도 모르고 개구리가 있을지도 모르고 이런 데서 목욕하겠냐고요. 아니라고. 근데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아야 되겠는데, 자기의 신이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으니까 이 여자가 강가에 나와서 나일강이라는 이 생명의 젖줄에서 자기에게 아기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러 나온 거야. 근데 아기가 내려오는 거야. 아기가 둥둥둥 떠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준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신이 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신이 나에게 준 아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신에게 구했는데 신이 아기를 내려보내 준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 거예요. 누굴 도와줬으니까? 자기를 도와줬으니까. 자기가 지금 아기가 없는데 아기를 낳게 해주는, 지금 아기가 내려왔으니까 자기를 도와주러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세라고 그런 거예요. 모세. 이 아이가 내려온 거를 모세 이렇게 말했거든요. 누가 이름 진 거예요? 이 여자가 이름 진 거예요. 이 여자가 모세 그런 거예요. 왜 모세라고 그랬냐면, 모세라는 원래 그 이름이 모셰인데요. 모셰가 물에서 끌어낸, 구출된 이라는 단어인데요. 마샤, 끌어내다, 건져내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마샤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메시아는 여러분이 알듯이 뭐냐면 물에서 끌어낸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모세를 보면서 모세 이렇게 한 거예요. 모세. 그가 구원자다. 이거. 자기의 구원자다. 그래서 모세라고 그런 거예요. 모세. 나의 구원자. 물에서 끌어낸, 나를 물에서 건져준 그런 구원자다. 모세는 이 여자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여자의 도움을 받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모세의 도움을 받고 자기가 아기를 갖게 된 거고요. 그죠? 자기 아이가 된 거죠. 그리고 모세는 또 이 여자의 도움을 받고 이제 평생을 살았어요. 이 애굽에서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이 여자의 도움을 받고. 그러니까 이 40년이라고 하는 건 모세가 40년 애굽에 살았고 광야에서 40년 훈련받았고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했거든요. 이 40년 동안 애굽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 사는 동안에 40년 동안 이 여자와 이 도움을 자기에게 주는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다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자들의 도움을 받았죠. 그죠? 여자에게서 태어나시고 여자들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살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여자의 도움을 받고 태어나시고 여자의 도움을 받고 사시다가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여자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여자가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은. 똑같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여자가 태어나게 했죠. 그 다음에 자라나게 하는 것도 여자가 자라나게 합니다. 그를 돌봐주는 것도요. 그리고 결혼하는 것도 여자랑 결혼하죠. 모세가 결혼을 여자랑 결혼해.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나올 때 아론,
모세와 아론이 두 개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죠. 그렇게 이제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서 출애기 1장에 보면요,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가지고 아기가 나올 때 죽여라 그래요. 아들이 나올 때 아들인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애가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나면 이게 죽이기가 어려운 거야. 이미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미 태어나서 못 죽였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파들이 굉장히 지혜롭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히브리 아이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아들들을 이게 계속 출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게 성경은 아들의 족보니까 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는 아들을 죽이고 싶었던 거고 하나님은 아들을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역할을 히브리 산파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가 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히브리 산파들의 가정을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살리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역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에 있는 역사,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이 이제 살렸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애굽 왕이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죽여도 되잖아요. 아들이 태어났으면 다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면 애굽의 이 시스템이요, 굉장합니다. 이 애굽의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해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창세기에서 요셉이 애굽에 갔잖아요. 요셉이 누구 아들이냐면 야곱의 아들이에요.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수메르 문명의 이쪽의 지역에서 이쪽 아주 수메르 문명의 아주 발달된 지역에서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한 문화를 누리다가 온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왕족이고, 그러니까 이 사라도 왕족이고 아브라함도 귀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문화적인 혜택을 받은 귀족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존귀한 자고 스스로 왕이 될 정도의 이름을 가진 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고 사레라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들을 하나님이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 너 혼자 왕이 아니고 너 혼자 여왕이 아니라 이제 모든 백성의 여주인이 될 것이고 모든 백성의 왕이 될 것이다.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고 사라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 거예요. 사레에서 사라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놓은 거예요. 원래는 혼자 귀족이란 말이에요. 이 수메르 문명의 굉장한 귀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메르 문명에서 이게 패권주의가 있어 서로 싸운 게 있었거든요. 그럼 왕족들이 이쪽 왕족이 이쪽 왕족을 갖다 멸하면 왕족은 다 멸해버리거든요. 죽여버리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도망 나오는 거예요. 이 사레와 아브라함이 도망 나오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도망 나와서 빠져나오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이들은 원래 귀족으로 살고 있었으니까 이쪽 나와서도 이게 문화라는 게 이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다니까 형편없는 거야. 그래서 이 형편없으니까 이게 어떤 제도로 뭐 쌀을 갖다가 보관해 놓는 것도 모르고 이 형편없는 거야. 그래서 요셉이 다 만들어준 거예요. 쌀 창고도 만들어주고 다 그래서 요셉이 평생 사는 동안에 국무총리로 사는 동안에 나라를 다 바꿔준 거예요. 이 나라가 시스템이 바꿔주고 나라가 서로 잘 살도록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잘 살도록 만들어주니까 이게 시스템이라는 게 딱 돼 있어서요. 왕도 절대 권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백성들도 굉장히 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요. 출애기 2장에 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출애굽기 1장에 아이들을 함부로 죽일 수 없다고 하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죽이면 되는데 애가 태어나고 나면 이게 죽이기 어려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죽이려고 했던 거냐면 왕이 어떻게 죽이려고 했던 거냐면 아기가 태어나면서 실수로 죽는 것처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자기한테 해를 이제 받지 않잖아요. 지금 한국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고 해도 백성들을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되죠. 대통령이라고 해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 근데 그때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 시대가. 그러니까 얼마나 발달한 문화예요. 그 나라가. 옛날에는 왕이면 절대 권력인데 이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도 실수로 그 여자가 받을 때 아기가 이제 나오다 죽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옛날에는 이제 의료시설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죽는 것처럼 꾸미라는 거야. 딸은 살려주고 딸이라면 딸은 이제 나오게 하고 아들이면 나오게 하다가 딱 이제 죽게 하면 이제 나오다 죽은 것처럼 다 해라는 거예요. 그게 산파가 해야 될 일이었는데 산파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양심상 못하죠. 히브리 산파니까. 그래서 아들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거를 히브리 산파가 한 거고요. 2장에 보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 하나 죽였죠. 파묻었죠.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봤단 말이에요. 봤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둘이 싸우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살려주려고 하죠. 야, 너 왜 그래? 우리 백성들끼리 왜 그래?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누구한테 자라났어요? 그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레위족이고. 그러니까 그 엄마의 가르침을 받고 자라났기 때문에 모세는 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 백성을 사랑해야 되겠다. 내 백성을 잘 대해줘야 되겠다. 이런 걸 배우고 자라났단 말이에요. 이 백성을 내가 살려줘야 될 텐데, 잘해줘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자라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왜 그래? 왜 싸워? 우리 백성들끼리.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야, 어제 너 그 애굽 백사람 죽여놓고 우리는 또 죽이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모세가 왕자니까 뭐 자기들하고 완전 다르다고 생각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왕자니까 너는 애굽 편이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우리는 종이고 너는 왕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만약에 여러분이 왕자고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왜 그래 니네 딱 하고 애굽 사람 누가 내가 애굽 사람 하나 죽였다고 쳐. 그러면 내가 왕이고 왕자야. 그거 딱 묻어두고 조용히 니 입 닥쳐.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죠? 근데 요셉 때 이미 시스템을 싹 바꿔놨어요.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또는 아주 굉장히 발전한 나라의 시스템으로 바뀌어놨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왕도 백성 하나 자기 백성을 죽인 거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각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발각되면 왕이라도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그가 도망갔다라고 써 있는 게 이제 출애굽기에 써 있는 거예요. 예, 출애굽기. 근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히브리 11장에는 그가 왕권을 다 버리고 그가 잘 사는 모든 부자 될 수 있고 왕권을 가지고 다 휘두르고 살아갈 수 있는 걸 버리고 갔다 그러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을 따라서 갔다 그랬어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나라 시스템에서는 왕자라도 함부로 못해요. 자기 백성한테. 그래서 죽였다 그러니 소문이 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께서는 그게 무서워 도망갔다라고 썼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래도 그가 그걸 다 묻어놓을 수 있어요. 왕자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기 싫은 거야. 모세는 그런 기회를 타서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자기는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으로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야.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래서 그가 떠난 거예요. 모든 권력을 다 버리고 떠난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이 써 있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출애굽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왜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는 건진 받을 때부터 그 여자 바로의 공주의 여자에게 도움이 됐고 구원자가 됐고, 모세는 또 이 여자가 모세의 구원자가 돼서 서로가 이제 서로 구원자가 된 거죠. 서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여자에게 태어나시고 여자에게 도움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도 여자에 의해서 이제 그 마지막 그 가실 때 여자가 이제 다 보고, 그다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여자가 먼저 찾아와서 만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여자와 하나님의 아들과의 어떤 관계, 요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어머니의 믿음이 어땠다고요? 석 달을 지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3일길을 가고 난 다음에 이삭을 드렸다. 여자로 말하면 석 달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모세를 이제 그 상자에 넣어서 물에다 띄워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드린 거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다시 안겨주더라. 그 여자에게 안겨줘서 젖을 먹이면서 돈을 받게 만들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자꾸 포기를 안 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를 안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 가지고 있는 것들 그거 가지고 망합니다. 우리가요. 만약에 모세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석 달 동안 숨기고 키웠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거 발각되면 큰일 나죠. 거기서 발각되면요. 둘 다 죽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데 이거를, 아이를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애기도 주고 돈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사람들 이런 걸 잘 모르면요, 이런 걸 진짜 믿지 않으면 자기 걸 포기를 못 합니다. 자기 걸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생각도 안 해요. 순전히 자기 거만 하죠. 예. 그러다 그거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경을 알면, 아하, 이게 내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거든요. 그거를 원리를 잘 몰라서 그런 사람들이요, 믿음을 가진,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뺏어서 뭐 하겠어요? 믿음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사람을, 이 모세를 갖다가 이제 내놓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브라함도 똑같죠?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치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안겨주시잖아요. 이삭을 다시 주신다고요. 그리고 어린 양을 대신 잡게 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갖다가 죽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거지.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고자 하는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돼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살게 하는 것이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셔요. 그런 하나님임을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저도 깨닫고 그 마음으로 경험된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어머니의 믿음입니다. 모세의 믿음이고요. 이런 믿음이 한나의 믿음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내가 아이를 낳게 되면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 한나라는 여자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한나라는 여자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아름다운 엄마와 아들의 관계, 엄마와 그 자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가장 아름다운 엄마와 자식의 관계가 누구냐면 그 모세의 어머니와 모세,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와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문 기도학교를 이렇게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게 있는데, 무슨 응답을 받았냐면, 너는 이곳에 아무나 그냥 막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욕심 부리지 말고 여기에 모세와 같은 아들이 있다면 그걸 받아라 그래요. 그리고 사무엘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걸 받아줘라. 내가 그 아이들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그 아이들, 그러니까 가장
한 큐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눈에 넣어도 이렇게 아프지 않은 그런 아이들이 있을 거다.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오게 되면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이제 처음에 제가 응답받은 거예요. 둘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자녀와 엄마의 관계인데 그게 모세하고 사무엘이에요. 특징이 뭐예요? 둘 다 엄마가 아이를 포기한 겁니다. 누구한테? 하나님 맘대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라고 포기한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애들이요. 얘들을 다른 학생들을 하고 비교해 보세요. 얘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하고. 얘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요. 훨씬 강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 아이들의 마음을 부모에게 더 갖다 준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른 지금 그 학교 다니거나 다른 데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요. 부모와 관계가 어떤가 보세요. 대부분이요. 거의 다 친구들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부모들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부모를 가끔 만나도 부모에 대한 생각, 이게 굉장합니다, 속에. 그러니까 부모에게 마음을 부모에게 다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부모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은 그 아이의 마음을 부모에게 다시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어머니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의 행동들이에요. 그게 성경만 원리만 딱 알면은 우리가 성경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대로 성경을 모르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답이 없죠, 진짜. 근데 성경에 있는 성경이 답이거든요. 성경이 답. 내가 답이 아니라 우리 답은 다 내려놔야 되고 성경의 답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제 갈대 상자에 이렇게 해서 내려보냈거든요. 그 갈대 상자가 이 상자라는 게 테바입니다. 테바라는 게 상자고요. 방주할 때도 방주가 상자예요. 노아 방주할 때 노아의 테바입니다. 노아의 상자예요. 그게 테바예요. 상자. 고메라고 하는 게 갈대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갈대로 만든 상자입니다. 방주, 상자예요. 그래서 노아 방주와 똑같은 거예요. 여기 지금 갈대 상자에 있는 것은. 그러면 이 아이가 노아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노아 방주에 들어가서 물에 띄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아 방주는 어떤 거예요? 노아 방주가 이렇게 있는데 위에서 비가 내리죠. 밑에 물이 있죠. 그럼 어떻게 물 사이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노아 방주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죽음을. 그러니까 상자에 넣었다는 게 상자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 상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관처럼 생긴 거예요. 관.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집어넣는 관처럼 생긴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기 입장에서는요. 아기 입장에서는 지금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엄마가 어디다 집어넣은 거야? 무덤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관에다가 집어넣고 지금 물에다 띄워놓은 거예요. 아기는 모르지만 아기가 만약에 알았다면 지금 엄마가 어디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를? 관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노아 방주에다 집어넣는 거라니까요. 방주에다가. 그래서 그 상자에다 집어넣고 떠나보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진짜 침례라고 하는 노아의 침례, 노아 방주의 침례, 홍해바다에서 침례를 받는, 요단강에 심판받는 그 갈대상자 모세를 거기다가 침례로 집어넣어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물에 집어넣어 죽여버리고 그를 바로의 공주가 꺼내서 보니까 살아나는 거죠. 여기서 물에서 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살아났다, 건졌다, 모쉐 이러는 거예요. 아, 구원자구나. 바로 이 아이가 죽고 부활하는 구원자구나. 이게 죽음에서 건짐받은 구원자다. 물에서 건짐받은 구원자다. 그래서 모쉐라고 그러는 마샤,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그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셔야 하고요. 사무엘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맡기는 그 한나의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믿음이 되셔야 하고 모세의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이 땅의 나라를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서 잉태가 되고 출산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동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